히브리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난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과 맞바꾸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꽃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음을 그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리스도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처형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였음을 11장에서 소개하였습니다. 12장에 와서 이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너희에게 고난을 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징계하시는 것들이다.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훈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믿음을 소개하고 그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보약을 지어와서 비싼 보약을 지어와서 그 아이에게 먹으라고 주었더니 그 아이가 한 모금 마셔보더니 몸에 좋은 약은 써요, 달아요? 써잖아요. 그러니까 쓰니까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보약을 만들어서 아들을 위하여 준비하였는데 아들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헛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아이를 구슬리고 달래서 먹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 두들겨 패서 먹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참 좋은데
이게 참 좋은데 어떻게 소개를 하여야 하며 또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니 이제 너희가,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로마의 관원들을 피하여 다녀야 하고 유대인들을 피하여 다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육체 정신적으로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야 된다 함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가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가야 한다 이거야. 가지 못하면 그것을 바라보기라도 해야 된다 이거야. 지쳐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의와 평강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예? 심각한 얘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큰 덕목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였는데,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예. 주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한다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려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은 따라하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배가 고파서 팔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먹는 것 때문에 칼을 뽑아서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일 뻔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먹는 문제가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먹는 데에 마귀가 함께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렇죠? 먹는 거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상한다고요. 내가
늦게 왔더니 다 먹고 없어. 아니 음식을 줬는데 저 사람은 큰 그릇에 주고 나는 조그만 그릇에 주고, 에? 저 사람 그릇에는 갈비를 3개 주고 나는 2개밖에 안 주고, 그런 것에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야 할 거룩한 자임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갈비덩어리 하나, 음식이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좀 높여서 그와 같은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영광의 말씀이 이제 어떤 상황으로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땅이 흔들렸어요. 영광의 강체가 빛이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인하여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하라 그랬다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이었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전할 때에 모세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광의 말씀을 전할 때에 광채가 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의 얼굴에다가 수건을 덮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땅이 흔들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땅만 흔들려요? 하늘도 흔들려요?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경외함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무서움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 되었어요. 저 천국이 왜 우리의 본향이 되었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돌아갈 집이 그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 가운데 받으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핍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5년밖에 못 산대. 그러면 사람들이 안타까운 그 시선과 동정을 하잖아요. 5년밖에 이제 안 남았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안 죽나요? 죽지요. 죽어요.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안 죽을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죽는다. 그런데 죽는 데 있어서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알고 계셨어요? 네, 다 죽어요. 그런데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해. 네. 그런데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믿는 자들은 죽으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잖아요.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네, 천국이 좋지요. 그런데 오늘 가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나도 잘 몰라. 예, 이게 참 천국이 좋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그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해서 그래요. 아직 주님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그렇죠? 죄 지은 게 많고 한 일이 없어서 조금 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주님 만나려고 오늘 저녁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동의 안 하시네. 아니 이렇게 편을 들어드리는데도 예,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조금 더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보다 천국을 더 좋아합니다. 예, 그곳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어떤 핍박, 고난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하였고 또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 11장에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왜 천국을 솔직하게 가고 싶지 않느냐 하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냥 놓고 가기가 아까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내 것이 없게 되면 오늘이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게 너무 많아. 집도 서너 채, 또 은행에 또 몇 개의 구자, 이거 다 정리하고 갈래니까, 놓고 갈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순례자의 삶을 산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만 순례자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방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날은 아버지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날 어떠한 일이 있어요?
사망과 생명이 나누어지고, 그렇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 땅에 저 땅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아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험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아요. 시험지를 들고 서는 것과 같아요. 자, 10점을 맞은 시험지를 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칭찬받을 것 같아요? 예, 칭찬은 해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겠죠. 예, 10점이 뭐니? 예? 그렇죠. 예, 굴려도 40점은 맞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우리 입으로 경히 부를 수도 없는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자, 불이 있는데 불이 계속 활활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장작을 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작을 집어넣지 않게 되면 불이 어떻게 돼요? 꺼진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일을 장작을 얼려놓듯이 계속 얹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안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경고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여러분의 자식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지를 가지고 갔는데 10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요? 일단 먹이고 두들겨 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 10점 맞았다고 먹을 거 안 주고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지 딱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을 누르고, 야, 먼저 밥 먹어. 그런 다음에 밥 먹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로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에? 예. 정신 차리게 이제 따끔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와 같아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잠잘 것 다 주시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따끔한 회초리를 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갈 때는 아,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끝까지 버틴다, 빨리 포기하고 말씀으로 돌아온다. 예, 빨리 포기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좀 모자르지만 늘 정직하고 말 잘 듣게 되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징계를 주신다.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짐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구원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게 되면 죄 사함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인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 일의 증인이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와 사명을 명령하신 겁니다. 나아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는 싸움이 없어야 되고 그 자리가 화평함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자로서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이 전도와 선교임을 깨달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